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지혜의 샘물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또 괴롭게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를 찾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심이 시도량이여 고로 정관제법이라는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엎드리는 마음이 곧 올바른 수행의 장소이며 그러므로 모든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린다는 말을 들으면 굴복이나 복종과 같은 무력한 상태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고요히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겸허한 마음, 복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굳건한 아집의 성벽을 잠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제법,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져야 비로소 하늘의 구름과 달이 왜곡 없이 비치듯 나의 주장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즉 복심이 되어야만 세상의 모든 이치, 즉 제법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비치는 현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꽃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관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 너머로 가서 직접 불을 보지 않아도 연기를 보고 그 안에 불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보이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작용인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땅에 떨어진 흙덩이만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떨어진 돌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돌을 던진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겠죠. 왜일까요? 사람은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결과인 흙덩이에 얽매이지만 사람은 원인인 던진 자를 쫓습니다. 이처럼 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관계, 마음의 작용, 생각의 흐름을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이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기관에서 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극심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불란은 번호판의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과 그 동료가 자신을 조롱하며 보내는 암호이자 협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고 뚜껑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들이 사건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비공식적으로 검사를 해주었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님의 지나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형사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아먹었구나. 자,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남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이고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별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자신만의 번호판과 반찬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불공평해. 와 같은 한번 믿어버린 생각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이를 두고 손전등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전등은 항상 앞만 비출 뿐 정작 손전등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등은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그 세상을 어떤 생각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듯 바라보는 것, 이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견의 시작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 나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과감히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나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생각과 동일한 나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생각은 멈춥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숙면의 상태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깊이 잠을 잘 자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나라는 느낌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즉,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화난 나가 창조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다른 나로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해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기쁜 생각이든 슬픈 생각이든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생각에 올라타 함께 춤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흔드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색, 성, 향, 미, 촉 5가지로 봅니다. 즉, 형태와 색깔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냄새가 있거나 맛이 있거나 만져지는 감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어떤 냄새와 맛을 가집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이 5가지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어둠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생각의 신비로운 성품. 불경에서는 이를 묘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스스로에게 꼭 이 진실을 되뇌어 주십시오. 아, 이 괴로움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색깔도 소리도 무게도 없는 헛개비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텅 빈 허공에서 호련히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방울토마토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소리가 소리 없는 고요함에서 나오듯 생각은 생각 없는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부의 목적이 생각을 없애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목욕하는 동안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고 했을 때 제자는 목욕 내내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생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잠시 나의 마음이라는 집에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 진실을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도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슬픔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모든 생각의 파도가 나의 본래 마음자리인 고요한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풍경임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지혜의 샘물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또 괴롭게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를 찾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심이 시도량이여 고로 정관제법이라는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엎드리는 마음이 곧 올바른 수행의 장소이며 그러므로 모든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린다는 말을 들으면 굴복이나 복종과 같은 무력한 상태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인 변에 개견자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고요히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겸허한 마음, 복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굳건한 아집의 성벽을 잠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제법,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져야 비로소 하늘의 구름과 달이 왜곡 없이 비치듯 나의 주장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즉 복심이 되어야만 세상의 모든 이치, 즉 제법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비치는 현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꽃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관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 너머로 가서 직접 불을 보지 않아도 연기를 보고 그 안에 불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보이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작용인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땅에 떨어진 흙덩이만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떨어진 돌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돌을 던진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겠죠. 왜일까요? 사람은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결과인 흙덩이에 얽매이지만 사람은 원인인 던진 자를 쫓습니다. 이처럼 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관계, 마음의 작용, 생각의 흐름을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이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기관에서 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극심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불나는 번호판의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과 그 동료가 자신을 조롱하며 보내는 암호이자 협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고 뚜껑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들이 사건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비공식적으로 검사를 해주었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님의 지나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형사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아먹었구나. 자,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남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이고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별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자신만의 번호판과 반찬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불공평해. 와 같은 한번 믿어버린 생각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이를 두고 손전등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전등은 항상 앞만 비출 뿐 정작 손전등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등은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그 세상을 어떤 생각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듯 바라보는 것, 이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견의 시작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 나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과감히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나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생각과 동일한 나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생각은 멈춥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숙면의 상태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깊이 잠을 잘 자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나라는 느낌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즉,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화난 나가 창조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다른 나로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해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기쁜 생각이든 슬픈 생각이든 아,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생각에 올라타 함께 춤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흔드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색, 성, 향, 미, 촉 5가지로 봅니다. 즉, 형태와 색깔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냄새가 있거나 맛이 있거나 만져지는 감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어떤 냄새와 맛을 가집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이 5가지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어둠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생각의 신비로운 성품. 불경에서는 이를 묘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스스로에게 꼭 이 진실을 되뇌어 주십시오. 아, 이 괴로움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색깔도 소리도 무게도 없는 헛개비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텅 빈 허공에서 호련히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방울토마토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소리가 소리 없는 고요함에서 나오듯 생각은 생각 없는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부의 목적이 생각을 없애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목욕하는 동안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고 했을 때 제자는 목욕 내내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생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잠시 나의 마음이라는 집에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 진실을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도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슬픔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모든 생각의 파도가 나의 본래 마음자리인 고요한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풍경임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지혜의 샘물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또 괴롭게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를 찾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심이 시도량이요 고로 정관제법이라는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엎드리는 마음이 곧 올바른 수행의 장소이며 그러므로 모든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린다는 말을 들으면
굴복이나 복종과 같은 무력한 상태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고요히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겸허한 마음, 복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굳건한 아집의 성벽을 잠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제법,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져야 비로소 하늘의 구름과 달이 왜곡 없이 비치듯 나의 주장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즉 복심이 되어야만 세상의 모든 이치, 즉 제법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비치는 현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꽃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관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 너머로 가서 직접 불을 보지 않아도 연기를 보고 그 안에 불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보이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작용인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땅에 떨어진 흙덩이만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떨어진 돌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돌을 던진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겠죠. 왜일까요? 사람은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결과인 흙덩이에 얽매이지만 사람은 원인인 던진 자를 쫓습니다. 이처럼 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관계, 마음의 작용, 생각의 흐름을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이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기관에서 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극심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불나는 번호판의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과 그 동료가 자신을 조롱하며 보내는 암호이자 협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고 뚜껑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들이 사건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비공식적으로 검사를 해주었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님의 지나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형사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아먹었구나. 자,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남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이고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별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자신만의 번호판과 반찬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불공평해. 와 같은 한번 믿어버린 생각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이를 두고 손전등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전등은 항상 앞만 비출 뿐 정작 손전등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등은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그 세상을 어떤 생각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듯 바라보는 것, 이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견의 시작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 나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과감히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나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생각과 동일한 나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생각은 멈춥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숙면의 상태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깊이 잠을 잘 자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나라는 느낌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즉,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화난 나가 창조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다른 나로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해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기쁜 생각이든 슬픈 생각이든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생각에 올라타 함께 춤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흔드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색, 성, 향, 미, 촉 5가지로 봅니다. 즉, 형태와 색깔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냄새가 있거나 맛이 있거나 만져지는 감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어떤 냄새와 맛을 가집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이 5가지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어둠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생각의 신비로운 성품. 불경에서는 이를
묘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스스로에게 꼭 이 진실을 되뇌어 주십시오. 아, 이 괴로움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색깔도, 소리도, 무게도 없는 헛개비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텅 빈 허공에서 호련히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방울토마토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소리가 소리 없는 고요함에서 나오듯 생각은 생각 없는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부의 목적이 생각을 없애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목욕하는 동안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고 했을 때 제자는 목욕 내내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생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잠시 나의 마음이라는 집에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 진실을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도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슬픔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모든 생각의 파도가 나의 본래 마음자리인 고요한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풍경임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지혜의 샘물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또 괴롭게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를 찾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심이 시도량이요 고로 정관제법이라는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엎드리는 마음이 곧 올바른 수행의 장소이며 그러므로 모든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린다는 말을 들으면 굴복이나 복종과 같은 무력한 상태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고요히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겸허한 마음, 복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굳건한 아집의 성벽을 잠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제법,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져야 비로소 하늘의 구름과 달이 왜곡 없이 비치듯 나의 주장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즉 복심이 되어야만 세상의 모든 이치, 즉 제법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비치는 현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꽃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관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 너머로 가서 직접 불을 보지 않아도 연기를 보고 그 안에 불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보이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작용인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땅에 떨어진 흙덩이만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떨어진 돌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돌을 던진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겠죠. 왜일까요? 사람은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결과인 흙덩이에 얽매이지만 사람은 원인인 던진 자를 쫓습니다. 이처럼 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관계, 마음의 작용, 생각의 흐름을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이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기관에서 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극심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불나는 번호판의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과 그 동료가 자신을 조롱하며 보내는 암호이자 협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고 뚜껑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들이 사건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비공식적으로 검사를 해주었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님의 지나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형사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아먹었구나. 자,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남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이고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별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자신만의 번호판과 반찬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불공평해. 와 같은 한번 믿어버린 생각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옭아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이를 두고 손전등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전등은 항상 앞만 비출 뿐 정작 손전등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등은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그 세상을 어떤 생각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듯 바라보는 것, 이것을 조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견의 시작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 나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과감히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나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생각과 동일한 나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생각은 멈춥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숙면의 상태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깊이 잠을 잘 자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나라는 느낌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즉,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화난 나가 창조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다른 나로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해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기쁜 생각이든 슬픈 생각이든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생각에 올라타 함께 춤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흔드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색, 성, 향, 미, 촉 5가지로 봅니다. 즉, 형태와 색깔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냄새가 있거나 맛이 있거나 만져지는 감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어떤 냄새와 맛을 가집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이 5가지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어둠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생각의 신비로운 성품. 불경에서는 이를 묘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스스로에게 꼭 이 진실을 되뇌어 주십시오.
아, 이 괴로움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색깔도, 소리도, 무게도 없는 헛개비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텅 빈 허공에서 호련히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방울토마토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소리가 소리 없는 고요함에서 나오듯 생각은 생각 없는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부의 목적이 생각을 없애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목욕하는 동안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고 했을 때 제자는 목욕 내내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생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잠시 나의 마음이라는 집에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 진실을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도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슬픔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모든 생각의 파도가 나의 본래 마음자리인 고요한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풍경임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지혜의 샘물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또 괴롭게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를 찾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심이 시도량이요 고로 정관제법이라는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엎드리는 마음이 곧 올바른 수행의 장소이며 그러므로 모든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린다는 말을 들으면 굴복이나 복종과 같은 무력한 상태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인 변에 개견자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고요히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겸허한 마음, 복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굳건한 아집의 성벽을 잠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제법,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져야 비로소 하늘의 구름과 달이 왜곡 없이 비치듯 나의 주장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즉 복심이 되어야만 세상의 모든 이치, 즉 제법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눈으로